자, 저는 오늘 불편함과 함께 걷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주보를 한번 이렇게 봐보시면 왠지 첫 장에서 왠지 불편함이 벌써 딱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불편함과 함께 걷다라고 하는데 사진이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찍은 사진이에요. 누가 불편하고 누가 한지 오해가 되기 참 쉬운 그 사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뭐 불편한 관계가 아니고요, 이 불편함과 함께 걷다라는 이 설교의 의미를 깊게 깨닫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오늘 이 위클리 시인서 겉표면을 보면서도 깨달아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훈련 개강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생들은 색다른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서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꼭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변화의 시간으로 갖추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은속교회가 제자훈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변화를 추구하며 우리 훈련을 하는 의미를 찾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변화입니다. 첫 번째로 내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나가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이 우리 의지에 태어난 대로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인격의 모습을 닮아 나가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가를 늘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 말과 행동의 인격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 과정을 갖추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외적인 변화는요, 우리는 봉사와 섬김과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 아닙니까? 이 세상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늘 깨어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좀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자세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능동적으로 찾을 수 있는 외적인 변화를 또 추구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라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훈련의 과정은 나의 것이 아니라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제자훈련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말씀에 우리 삶을 맞춰 나가는 훈련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삶인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지 않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불려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정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길을 걸어가서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어떻게 보면 단절을 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훈련생들은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 내면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외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익숙한 삶을 다 버리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만을 생각하면서 이 20주의 훈련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익숙함을 저버리고 정말 무엇인가 우리를 한쪽으로 자꾸 몰아가려다 보니까 우리 삶에 불편한 것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말씀이든 뭐든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자체로 불편한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 삶의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그 순간 두 가지의 불편함을 항상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불편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자꾸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내 생각으로는 왼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빠르고 지름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길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부담스럽고 불편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성도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든 믿음이 좋지 않든. 또 반드시 겪는 불편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좋은 쪽으로 바라보질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불편함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말씀대로 살아도 불편한 거예요. 우리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난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불편한 게 전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엇인가 지금 잘못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늘 있든지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불편한 것을 느끼며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늘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러한 삶의 전환을 일으킨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와 위로와 격려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 한 인물이 누구죠? 오늘 말씀에 누가 나타나죠? 에녹이라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저희가 살펴보기 전에 창세기 5장을, 혹시 성경책에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창세기 5장을 쭉 펴시면 창세기 1장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살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담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처음부터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은, 말씀의 패턴은 어떤 거냐 하면, 아담은 몇 세에 아들을 낳고 그 자녀가 몇 세의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낳은 뒤에 몇 세를 살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예요. 아담은 셋을 낳았어요. 셋은 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아서 몇 세까지 살다 죽었고요. 또 그 자녀는 또 몇 세에 또 자녀를 낳고 몇 세까지 살았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렇게 쭉 족보가 내려가다가 갑자기 19절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창세기 말씀의 패턴이 바뀌어 버립니다. 누가 자녀를 낳고 몇 세의 자녀를 낳고 몇 세까지 살아서 죽었더라는 이 삶의 메시지가 21절부터 24절 오늘 봉독했던 이 말씀으로 그 패턴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한번 제가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몇 세에 낳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런데 22절부터 조금씩 달라집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그냥 살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러면 이제 죽었더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24절에 뭔가 더 하나가 붙여집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의 패턴이라면 에녹은
60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살다가 365세에 죽었더라, 혹은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있지 아니하게 하였더라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 패턴대로 되지 않고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언어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는 그 문장의 독특한 형식에서도 그 형식 자체만으로도 강조할 부분들이 무엇이고 그것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형식들이 문장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나요. 그렇다면 창세기의 모든 이 5장의 패턴들이 갑자기 변한다는 것은 이 에녹에 와서 무엇인가 창세기 저자가 따로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흔적으로 남긴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남기고 싶어서 문학적으로도 그것을 다르게 표현을 한 거야. 그 모든 말씀의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오늘 말씀은 에녹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창세기 저자는 이전에 한 사람이 아이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다는 일반적인 삶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은 에녹과 같은 삶이다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에녹과 같은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5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에녹은 다른 인물들과 다르게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365세밖에 못 살았어요. 뭐 별로 못 살았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우리 뭐 다 300세 살아보셨나요? 네. 근데 그 족보에 보면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니에요. 무드셀라는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살았어요. 900세가 넘게.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녹의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에녹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에녹에 대해서 왜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이 동행의 삶에, 우리 이 에녹의 삶에 교훈이 있다라고 왜 얘기하셨는지를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교훈을 발견할 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훈련생들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오늘 우리 에녹에 대해서 21절부터 24절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1절과 22절의 말씀에 살짝 보니까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보여져요.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뭐 감이 오세요? 딱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관적인 정보는 무엇입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기 전
65세 이전에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구나. 무엇인가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낳기 그 직전에 혹은 낳으면서 어떠한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런 삶의 터닝포인트를, 삶의 패러다임을 전체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이 되었구나,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에녹은 그 한 번의 기회를 자신의 삶의 변화의 기회로 잡았고요, 믿음으로 그 변화의 시간을 잡았을 때에 300년 이상의 변화의 삶을 일으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우리가 좋으신 분들은 다행이다, 난 아직 65세가 아닌데, 야, 나에겐 아직 기회가 많아, 조금 더 놀다가 65세가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도 에녹같이 살 수 있겠구나. 또는 65세가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내 인생은 글렀다, 65세 때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늦었어, 이러라고 65세, 이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365세를 살았다는 걸 보면 그걸로 우리의 연한을 바라봤을 때 그 수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삶의 전환의 포인트가 있어질 때 그것을 믿음으로 나의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삶의 전환을 일으키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으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윤숙교회는 우리 제자훈련과 같은 이 삶의 전환점을 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의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과 단기선교와 그리고 갖가지 우리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순장으로서, 봉사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리고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있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이 서로 통용하고 함께 있는 것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함께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많은 장들을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시면 우리 교회가 하는 운동이 무엇입니까? 111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111 운동 다 아시죠? 111 운동 우리 찬양대 잘 하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111 운동 잘하고 계시죠?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걸 왜 했을까요? 이거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동행하는 삶 살게 해주옵소서. 12시에 1분, 점심 식사 때 1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있는 안에서 내가 하는 최선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퇴근하여 식사를 하고 잠깐 1분의 시간을 내면서 우리 가족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는 삶을 24시간의 동행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1분의 그 짧은 시간, 이거 갖다 내 인생이 변하겠어 하지만 그 1분의 작은 시간이 우리 삶의 전환을 일으키는 1분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동행을 해야 될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에녹에 대한 말씀이 많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 에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녹에 대해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압축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보여준 동행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저자가 우리들에게 애국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돼서는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바로 이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은 뭐냐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에는 없었지만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는 생겼다는 거예요. 그 계기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흥속교회 성도님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제공되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난 제공받지 못했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그거는 우리가 그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요, 우리는 삶의 전환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오늘 우리는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동행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전환점이 우리의 삶 요소마다 다 존재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제자훈련과 같은 이런 특별한 시간을 보내야만 우리는 그 전환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같아서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걷고 싶어하는 길을 걷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나도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과를 단절을 시키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거를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쉬면서 3주 동안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의 살 빠진 모습을 여전히 지금 어색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해합니다. 저도 어색해요. 이게 가끔 샤워를 하고 보면 저도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요. 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걸었단 말이에요.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걸 걷겠다고 다짐을 하고 계획을 그렇게 많이 짜지도 못했어요. 산티아고를 간다 그러니까 산티아고에 갔다 왔던 목사님들이 저를 불러다가 당부를 해주는 거예요.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김 목사님, 산티아고 순례길은 위험해.
소매치기가 많고 강도가 많아. 절대 혼자 다니면 안 돼. 짐이 그 짐을 지고 가면 뒤에서 와가지고 짐을 막 그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빼간다는 거야. 소매치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절대 혼자 다니면 너무 위험하다고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혼자 걷고 싶어서 조용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걸었습니다. 처음에 공항에 내리는 순간 그 산티아고의 순례길을 가기 전부터 저는 공항에서부터 산티아고 그 순례길을 향하는 그 사리아라는 곳에서부터 전 걸었는데, 내리면서 5시간을 기차로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공항에서부터 내려가지고요, 이게 바로 순례자길이라고 생각해서 버스 타고 가야 될 길을 4시간을 공항에서부터요 걸어가지고 기차역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김포공항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동양 사람이 이렇게 혼자 걸어가니까 자꾸 저를 쳐다봐요. 그러면 친혼이에요. 친호가 뭐지? 저는 뭐 스페인 말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아, 내가 친근한 얼굴인가?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아, 잘생겼다는 얘기구나. 친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그랬더니 중국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렇게 잘생긴 중국 사람이 어딨냐? 잘 봐라. 나 한국 사람이다. 이제. 그래서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준비 때부터 많이 걸으려고 저는 걸을 때 입을 옷 한 벌, 그리고 잠잘 때 입을 옷 한 벌, 내의 속옷 3벌, 그걸로 해서 짐을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짐 하나 들고 저는 그냥 비행기 타고 간 거예요. 뭐 캐리어도 안 끌고 그냥 짐 하나 들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 뭐죠? 우리 잠잘 때 침낭도 놓아야 되고 뭐도 놓아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놓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20km가 됐네요. 그러니까 20km를 메고 계속 걷는 거예요. 첫날부터 저는 순례자길을 가기 전부터 걸었으니까 그 첫 번째 사리아라는 곳에서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40km 이상을 걸은 것 같아요. 첫날 좀 많이 걸었어요. 첫날을 걷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배낭을 메고 걷는다는 게 3일은 익숙해질 때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날에 자꾸 제가 이제 힘드니까 고개를 숙이니까 길을 잃어버릴까 봐. 왜냐하면 순례자길은 이런 사인판, 표시판을 이제 보고 걸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보여지는 곳을 보면서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두 갈래로 있을 때 밑에 그 라카로 다 지워지는데, 라카로 이쪽 길로 가세요라고 하는 사인판 표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집중하기가 어려우니까 둘째 날은 제가 머리를 굴렸어요. 구글 맵을 틀어놓고 좀 가자. 그 구글 맵을 틀어놓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로 가라는 길을 딱 이제 갈래길 그 표시판을 가고 가는데 자꾸 구글 맵은 다른 길로 가라는 거야. 오른쪽 길로 분명히 저런 사인판을 가라는 그 표시는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구글 맵은 자꾸 왼쪽 길로 가라는 거야. 그렇게 보니까 6km 정도 그 이상이 더 가까운 거예요. 구글 맵이 이야기해 주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걷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로 온 거 아닙니까? 나는 순례길을 걷겠다라고 다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순례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표시판을 보고 걷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의지를 갖고 이제 걸었어요. 구글 맵은 계속 켜져 있고. 그러니까 예쁜 여자, 혼자 걸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예쁜 여자 목소리로 왼쪽으로 가세요. 길을 잃었습니다. 왼쪽으로 가세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3시간을 걸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그래서 구글 맵을 딱 보니까 1시간 정도 빨리 도착하네요. 구글 맵이 가라는 데가.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산티아고 길은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구글 맵은 왼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왼쪽을 살펴보니까 너무 예쁜 길인 거예요. 평평한 길이고 내리막길이야. 그래, 너무 힘드니까 구글맵이 가르쳐주는 이 길로 가자. 구글맵을 신뢰할 수 있죠. 이 최첨단 IT를 안 믿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저는 구글을 믿어요. 나를 안전하게 해주겠지 생각하고 구글맵을 따라서 걸었어요. 이탈하는 그 순간 처음에는 너무 예쁘니까 거기는 그냥 그 산길인데 여기는 뭐 들판도 있고 소도 있고 막 예뻐요. 너무 사람 사는 데도 막 도시들도 보이고, 야 진짜 구글맵이 가르쳐준 대로 갈걸 그러면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까 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도로가 나왔습니다. 큰 도로 옆을 제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큰 도로에는 트럭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난 걸으려고 왔지 죽으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예. 별로 담임 목사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죽을 위험에 놓여졌단 말이에요. 긴박했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큰 트럭들이. 그래서 간신히 옆에서 정말 쪼그리면서 이렇게 걸었어요. 그것도 동양 사람이 이제 걸으니까 얼마나 또 눈에 확 띄었겠어요. 한참을 가다가 구글맵이 오른쪽으로 꺾으라는 거예요. 샛길로 빠지라는 거예요. 샛길로 됐다, 이제 안전한 길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샛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웬걸요,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서 늪지대가 나타났습니다. 늪지대가 나오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운 노래 있죠. 악어가 나오잖아요. 막 무서운 거. 스페인에 악어가 있었나 없었나. 그 담임 목사가 위기에 빠졌는데 웃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두려우니까. 그러면서 목사님들의 그 당부가 막 생각나는 거야. 강도가 많다 그랬고 소매치기가 많다 그랬지. 이렇게 보니까 걷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어요. 왜? 순례자길 이탈을 했잖아요. 아무도 걷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결국엔 마을도 안 나오고 늪지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무서우니까 뒤에를 좀 봐줘.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사람 따라오면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뒤를 못 보니까 이렇게 침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침낭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뭐 처음에는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방학이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뒤치다꺼리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자기 혼자 걷는다라고 간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갔는데 또 힘들게 만드니까 봐줄게 하면서도 뭔가 짜증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껐어요. 조금 하다가 데이터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저는 계속 걸으면서 하나님 안전하게 해달라고. 길도 없어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뺑 돌아가면 1시간 후에나 다시금 만나더라고요. 한참 걸어갔어요, 제가. 다시 만나는 그 지점까지, 산티아고에서 이야기하는 그 순례길에 그 표지판을 만나기까지 1시간 이상을 걸었는데요. 강도는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여리여리한 남자가 지금 잘 안 깨셨어요? 지금은 잠을 다 깨실 때가 됐는데 다시 한번. 우리 아내는 살 빠지고 나서 그래도 볼만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여리여리한 담임 목사가 걱정이 되시죠? 덮쳐서 내 여권이 뺏기고 모든 것이 뺏기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면서 1시간 이상을 걸었어. 진짜 걱정하면서 걸었어. 그러면서 딱 옆으로 갔는데 그 산티아고 길대로 가면 20분, 30분밖에 안 되는 길을 제가 1시간 반인가 40분을 돌아서 온 거예요. 그때 팍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걸으려고 했던 길은 특별한 길이잖아요.
나는 순례자길을 걸으려고 온 사람인데 자꾸 IT의 기술은 더 빠른 길이 있다라고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쪽 길이라고. 근데 사실 구글 사람들은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윤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길은 굉장히 특별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조성하셨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걸어야 되는 우리의 길이요, 그것을 걷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IT 내비게이션은 자꾸 왼쪽 길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자꾸 다른,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 맞는 길이라고 자꾸 우리를 푸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길로 가면 뺑 돌아가는 길인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고, 이 구글맵이 가르쳐주는 길로 가면 1시간, 2시간 더 빨리 도달할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말씀대로 따라 살면 내가 인생에서 뒤처질 것 같아요. 조금 더 빨리 세상의 방식대로 걸어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다른 길을 택하면서 이쪽 길이 맞는가 봐 하면서 걸어봤더니 오히려 더 위험스러운 길들을 만나게 되고요, 더 불안함을 경험하는 적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순례자길에서 저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걷는 길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걷는 길이지, 이 사인판 하나를만 보고 걸으면 되는 것인데 자꾸 조금만 더 빨리 내가 걸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에녹은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동행의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기쁨의 삶을 살았다고. 300년의 시간이 그렇게 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30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져 있는 우리 인생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쁨이 되고자 동행하기도 너무나도 힘든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그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들은 이제 설교에서 이런저런 설교를 들으실 때 바로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무드셀라의 이름에서부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그런 설교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 처음에 그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무드셀라가 그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임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그러고, 창 던지는 자라고 그래서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모든 것에 그 전투가 끝나니까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고,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 심판이 일어났다, 그런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주석에도 어느 말씀에도 무드셀라가 그런 의미인지 자세하게 확실하게 얘기한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게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일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드셀라라는 것은 어느 지역의 사람이라는 뜻이 맞다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무드셀라가 내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저주받은 이름이에요. 내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될 거라는 이 이름 갖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잔혹해요. 무드셀라가 어떻든 간에 그의 인생이 에녹에서 어떤 계기가 됐든 간에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이 발견이 됐습니다. 유다서는 딱 한 장밖에 없어요. 유다서 14절 16절에 이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에녹은 이 말씀에서 보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를 예언하는 자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사실 에녹은 선지자로 구분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유다서의 모습을, 유다서에서 나온 이
에녹의 모습은 선지자의 모습을 다 띠고 있어요. 심판의 때를 알리면서 회개를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녹이 말하는 이 심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의 심판이에요. 완전한 심판이에요. 그냥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예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 무드셀라 이름이 뭐든지 뭐든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해도 이 원 의미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알고 자신의 삶에서 늘 자신에게 상 주시는 자가, 모든 심판에서 건져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300년 동안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로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윤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울림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이 설교 시리즈를 1월 첫째 주부터 지금 2월 말까지, 오늘 이제 마지막 8번째로 정리하는 이 설교까지 지금 계속 복의 근원이 될지라, 새로운 울림이 필요합니다,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복은 이 세상의 가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 깨달았어요.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 이 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복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일, 창조의 목적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의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이구나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복은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크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2달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으로 살 때 300년을 살았던 이 에녹도 분명히 불편했을 거예요. 말씀이 자꾸 찔렀을 거예요. 그때마다 나의 길은 평범하지 않은 길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만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더 평안을 누리며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에녹은 계속 믿음으로 믿고 그 길을 계속 걸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고 나쁨의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 두 불편함을, 말씀이 찌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우리를 자꾸 밀어내고, 이 두 불편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계속 충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간 300년 동안 살아간 에녹처럼 우리에게 남은 이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지시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안전을, 우리의 형통함을, 우리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 시윤숙교회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그 1시간 동안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누가 나를 덮치면 어떡하지? 살인이 일어나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 길을 걸었다라고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빠른 길이 때로는 느린 길이 되고요, 더 위험한 길이구나.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구나. 왜? 내가 걷는 그 길은 특별한 길이니까. 성도가 가야 할 구별된
이 세상과 단절된 그런 길을 나는 걷겠다라고 다짐한 사람이니까 그 길에서 이탈하는 순간 우리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구나.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의 근원의 삶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